귀한 찬양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지난주보다 훨씬 더 이뻐졌습니다. 예, 뭐 이뻐졌다 그러니까 그건 한 번 더 지난주보다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이때 진정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그렇게 되는 사람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막 교사 강습회가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다녀보면은 옛날에 약 한 1,500명, 1,000명 이렇게 모이던 교사들이 지금 심각한 데는 100명이 안 모이고요. 그저 제일 많이 모이던 그런 곳에 가면은 250명에서 300명 정도. 우리 포항 쪽에도 옛날에 저희가 교사 강습회 다닐 때는 교사들만 뭐 거의 1,000명 이상, 뭐 1,500명 정도 이렇게 모이고, 그때는 그 교사 강습회 모이는 교사들이 모이는 그 재미로라도 아주 열기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 노회에 교사 강습회에 모여드는 사람들이 100명이 되지 않습니다. 240명, 240명이 모였다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쪽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100명이 채 못 모여졌다. 우리 장로님 말에 240명 정도. 그래도 우리 노회는 이만큼 240명 정도 모여졌으면 참 많이 모여진 그런 과정이거든요. 근데 제일 많이 모인 데가 여수나 순천 쪽에 가면은 교사 강습회 많이 모입니다. 근데 거기도 지난번에도 그렇고 보니까 지금 전체 다가 모여진 숫자가 할 때 한 300명 정도, 많이 모여지면 한 500 정도 모여지는데 지금 300명 정도가 모여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녀보다가 보면은 참 많은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발견하고, 또 이런저런 이쪽 지역에는 어떻다, 휴게소도 이렇게 다녀보면은 여기도 들어가 보고 싶고 저기도 들어가 보고 싶고, 이제 전라도 가다가 보면은 거기도 들어가고 싶고, 왜냐하면은 여기하고 거기하고는 그 물건이 다르고 또 어떤 그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갈 때마다 그런 어떤 재미가 있으니까 다녀보고 싶은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과정에서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내일부터 약 한 120개 교회 목사님, 사모님들을 모시고 저희가 전국 목회자 사모 세미나를 17번째 이제 실시를 합니다. 참 이거를 우리 교회가 개교회가 우리나라에서 사실 이 개교회가 이거를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은 몇 교회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17회째 전국 목회자 사모 세미나를 개최하는데, 물론 우리 많은 성도들의 믿음, 또 신앙적인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었지만은 또 다른 많은 사람들로부터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서 또 많은 주위에서 어찌 보면은 우리 사실 최 장로님 오기 전에는 70%는 외부에서, 나머지 30%는 우리 교회가 이 일을 감당을 하면서 정말 기적같이 지금까지 이 전국 목회자 사모 세미나를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가 오고 힘들고 또 나이가 지나고 이제 많아지고 시간이 지나니까 그렇게 하던 스폰서들이 이제는 점점 더 힘이 들고, 그러자니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그 수준에 맞추면 돼요. 저는 늘 주의 일을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큼만 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이상으로 하려고 하면은 삐걱삐걱 하는 거고, 하나님이 주신 만큼만, 영남 사랑의 동산도 지금까지 벌써 30년이 다 되는 동안 지금 지내오면서 지금 우리 영남 사랑의 동산에 총 재산이 한 400만 원 정도가 있어요.
근데 우리 영남 사랑의 동산은 재산이 2천만 원, 3천만 원 넘어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뭐 거의 100만 원, 2만 원, 200만 원 마이너스가 되지만은 이제 지난 고정기수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이게 회복이 되면서 지금은 한 400만 원 정도 그렇게 이제 플러스로 이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참 이게 30년, 1년에 6번, 지금은 1년에 이제 3번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우리가 원래 이제는 지금 4번 하고 있네. 4번 하고 있는데 1년에 6번 한 기수 할 때마다 최소한 3천에서 4천만 원 정도 그렇게 예산이 들어가요. 근데 그거를 1기 때부터 만들어서 이제 1기, 2기 뭐 요때는 저희 사례비를 이제 다 그때 사례비 해봐야 제가 얼마 되지도 않는 20만 원, 30만 원 될 그럴 때인데, 저뿐만 아니라 같이 운영국원들이 그렇게 내가면서 그렇게 하다가 우리 교회 유영대 장로님이 이제 사랑의 동산을 경험하면서부터 그 후로는 모자라는 돈을 우리 유영대 장로님이 몇 번을 또 이렇게 감당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게 그냥 늘 할 때마다 너무 힘드니까 요번에 하고는 그만두자. 근데 또 은혜 받을 때 보면은 아니다, 한 번만 더 하자. 그렇게 해가 왔던 게 지금 131기가 왔습니다. 앞으로 가도 131, 뒤로 가도 131. 그래서 지금 이제 131기로 거의 세월이 30년이 다 돼가는 시간 동안에 저희가 지금 94년이니까 딱 30년째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거를 왔는데, 모든 거는 주님 주신 은혜만큼만 하면 돼요. 만약에 그동안에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뭐 그래 했더라면은 아마 중도에 포기했을 그럴 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또 요번에 코로나가 오면서 이제는 막 많은 사람들이 했고 끝이 났으니까 이제는 끝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코로나 후에 운영국원 목사님들 교회에서 이 교회 500만 원, 이 교회 300만 원, 이 교회 뭐 300만 원, 또 500만 원, 그러면서 기물을 전부 다, 사실 이건 코로나가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저희 수련원에도 큰일 날 뻔해요. 코로나뿐 아니고 흰남노, 흰남노 이게 안 왔으면 우리는 큰일 날 뻔했어요. 20년이 넘는 동안 창고 속에 있었던 그것들 지금 하나같이 다 고장나고 쓸 수가 없는데, 그거 버리는 데만 해도 우리 이 집사님 계시지만은 한 차에 600만 원. 그 사람들이 쓰레기를 한 차에 버리는데 600만 원인데, 그것만 해도 우리가 10차가 넘게 버렸고, 그 다음에 거기에 모든 기물들이 이제는 쓸 수가 없어요. 우리 지금 수련원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전부 다 지금 20년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에어컨도 20년, 뭐 전부 지금 다 20년 처음에 했던 그걸 아직까지 우리가 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 다 버려야 되는데, 흰남노하고 코로나가 오면서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전부 다 바뀌어지기 시작을 하고, 지금은 전부 다 사랑의 동산 기물도 새 걸로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회복이 되어져 있는 그런 과정들. 우리 생각으로는 이게 끝이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끝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오히려 이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일들이 이루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우리 사모 세미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벌써 17회가 지나가고 있는데, 이 17번 동안 우리는 그동안에 양복으로 이렇게 해주신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만은, 이거를 우리가 상품으로 기념품을 만드는 그 돈이 약 300만 원 정도 들어요. 기념품. 근데 오는 사모님들에게 그 기념품이 최고인데 그게 없으면 사실 힘들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 예산 문제 때문에 자꾸 신경을 쓰니까 그냥 오는 만큼 하자. 멸치 10마리 주던 거 5마리만 주고, 그 다음에 5마리 주거든 그것도 모자라면 3마리 주고, 이제 이래 놓은 거자. 이렇게 하면서 시작을 했고,
과거에는 이 사람 저 사람 전화도 하고 뭐 그렇게들 들어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벌써 몇 년 전부터는 절대로 그래 안 합니다. 딱 문자 한 통 우리가 사모 세미나를 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연락 오는 사람에 한해서만 저희가 받다가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고, 이런 큰 손이 없어지니까 하나님은 또 이런 큰 손을 보내주고, 또 이런 큰 손이 없으면 또 다른, 또 아마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하실 거라면은 누구를 통해서든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주의 일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많은 일들, 지난주에도 우리 신중년 사관학교 우리 선배 중에 한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회장님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문상을 갔더니 그 문상에 거기 가보니까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냥 가족들만 이제 앉아 있는데 가족들도 덜 왔어. 그 다음날 저희가 갔는데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다른 생도한 사람이 갔다 오면서 우리가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너무 안 됐다고. 그분은 포항 시내에서 그래도 포철의 과장 출신인데 그래도 포항에서는 상당히 똑똑한 사람이고 또 부하게 살던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례식장 가니까 아무도 없어서 그게 마음이 짠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좀 가보라고 연락을 했더니 우리 신중년 생도들은 그 전날 전부 자기들이 가서 진을 치고 하루 저녁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 날부터는 아예 사람 자체가 없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우리 사실 그렇잖아요. 결혼식이나 장례식에는 사람 좀 불불 끌어줘야 그게 좋은데 그렇지 못한 그런 마음들, 그래서 참 그 마음이 짠한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는 곳곳마다 인정을 받고 또 재미를 더하고 행복과 기쁨을 나눠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언제나 가면은 남에게 이렇게 보탬이 되고 남에게 덕을 쌓고 또 그 사람 때문에 믿음직한 버팀목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위에 보면 사람들이 불불불 끓어요. 그러나 반대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있는 사람들조차도 떠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물질로 늘 사람을 사는 사람은 뭔가 줄 때는 좋아하지만은 그 물질이 없으면은 그 사람에게서 다 떨어져 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과정 속에서든 남에게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는 성도, 또 어디를 가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성도, 정말 우리 양포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어떤 단체든 어떤 과정이든 가기만 가면은 그 현장에 행복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복이 있는 이런 모습들. 그래서 우리는 보면은 우리 교회 몇몇 우리 성도들 보면은 그래요. 찾아가서 모인 자리에서 간증을 하고 거기에서 또 한번 그 전체에게 또 기쁨을 나누고 즐거움을 나누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저는 그 사람보다 2배나 더 행복합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은 그것 때문에 행복하지만은 그 사람을 듣는 그 사람들이 또 생각하는 그것까지도 생각을 하니까 훨씬 더 그것이 기쁨이 되고 또 보람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1절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한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건 우리가 삶의 가치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사람, 정말 살맛 나게 살아가는 사람, 또 정말 보람있게 사는 사람은 어떤 삶 가운데서도 그 사람이 돈이 있어서 아니면 권력이 있어서 아니면 건강해서 그런 기준이, 지금은 그런 기준 가지고 잘 살아간다는 말 자체가 틀린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주위에서 봐도 그렇잖아요. 돈 있는 사람이 늘 행복하고 건강한 사람이 늘 행복하고 또 뭐 이래 보면은
가정적인 여유가 충분히 있는 사람들이 행복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많은 것들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 살아가면서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저 사람은 충분히 살만한데, 저 사람은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데, 저 사람은 아무 필요한 어떤 것보다 모든 게 기쁨과 즐거움과 보람으로 살 수 있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어둡게 살아가는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전혀 보니까 봉급이나 모든 것이 내보다도 훨씬 더 적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맨날 천국처럼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참 이해가 아이러니한 그런 과정입니다. 사람이 어떤 물질의 가치나 어떤 그런 데 둔다면은 당연히 돈 있는 사람은 늘 행복하고 돈이 없는 사람은 어려워요. 어떤 사람들은 또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거를 돈 많이 버는 사람은 복 받았다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돈 못 버는 사람은 복을 못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말하는 잘못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복을 받은 사람은 오늘 이 시간에도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지, 아무리 억만금이 있어도 우리가 아무리 건강해도, 우리 보니까 다 그래요. 오늘 건강한 사람, 내일 건강한 사람, 한참 동안은 제가 얼마 전에 늘 부흥회도 그 교회에 4번, 5번이나 갔는데 그 목사님 참 건강하셨어요. 근데 얼마 전에 누구 소식을 들으니까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했더니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런 데다가 또 다른 분이 돌아가시고, 어떤 사람은 나이가 저보다 젊은데도 돌아가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제가 보면서 한참 동안, 그동안에 휴대폰을 쭉 보면서 연락이 한참 동안 없었던 사람을 전화를 해봤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전화를 해봤더니 그 중에 몇 사람은 벌써 돌아가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휴대폰에 이 사람은 뭐 사정으로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이렇게 뜨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돌아가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러한 많은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우리가 기뻐하고 오늘 우리가 즐거워하고 막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지금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가장 행복하다. 그런 우리가 고백이 굉장히 필요한 거거든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잠언 17장 오늘 5절 말씀,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 내 말씀 속에서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다. 이 말은 가난한 자도 누가 지었다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사회에 모든 사람이 다 부자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또 모든 사람이 다 가난하다, 이것도 말도 안 돼요. 그러면 우리 사회에는 보면은 어떤 사람은 부자로 살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살고 또 어떤 사람은 평범하게 살고,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모든 것이 내게 주신 것이 가장 귀한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를 우리가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나는 내 믿음은, 내 그릇은 여기까지다. 그러니 이 믿음을 더 키우고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역사하시겠지만은 그거를 이루지 못하면은 나는 항상 거기에 있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은 현재 우리예요. 그것보다 잘못된 거는 내가 생각에 나는 더 많은 돈을 벌어서 주의 일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나는 더 건강해서 주의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거는 내 욕심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전체에게 주신 최고의 복은 현재 나예요. 이걸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거를 만족할 때에 그 사람이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복을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거를 이루지 못한다면은, 왜냐, 살아오는 모든 삶들이 내 삶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고
또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오늘 9절 말씀에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말씀 속에서 이 지혜로운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4절에 가서 보면은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5절에 가서 보면은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7절에 가서는 친절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는 합당하지 않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9절에는 허물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10절에는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은 지혜로운 사람은 오늘 본문 전체를 다 우리가 통틀어 봤을 때 생각과 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입술로 나오는 말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인데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를 우리 스스로에게서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 사악한 입술, 지나친 말, 또 번복되는, 거듭되는 말들, 나는 저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하고 싶은데, 또 나는 저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말을 하고 싶은데, 그는 그 사람에게 그 말이 맞는 말은 복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렇지만은 그 사람에게 맞지 않는 말은 내가 지혜롭지 못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세상에 나에게 맞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나에게 맞는 하나님도 없습니다. 나에게 맞는 아버지 있습니까? 내게 맞는 어머니도 없어요. 그리고 내게 맞는 아내, 내게 맞는 남편, 나에게 맞는 친구나 형제나 교우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나에게 맞는 하나님도 없어요. 내게 맞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되는 것이지 그거를 내게 맞추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틀린 하나님이죠. 내게 맞는 아내, 내게 맞는 남편, 내게 맞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나에게 맞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는 거고 그러한 과정에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게 제가 신중년 사관학교에서 만든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보면은 꼭 우리가 제가 이제 그 학교에서 이제 점심을 먹으러 가보니까 꼭 한 사람은 새치기를 해요. 점심 먹으러만 가면 그래. 12시 식사인데 11시 10분부터 벌써 거기 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사람 새치기 하면은 그 사람만 찾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서 왜 새치기를 했냐? 그러니까 원래 그 사람이 그럼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내가 아까 이어 와가 자리 잡아놓고 갔다. 그 아까 자리 잡은 게 무슨 자리냐? 그래도 내가 아까 이어 와가 자리 잡아놨다. 그러니까 자리가 어딨노? 그냥 줄 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것 때문에 계속 싸우는데 제가 누가 이기노 가만 보니까 새치기 했는 사람이 이겨요. 왜? 했는 사람은 뭐 지싸면 뒤에서 고하면 치든 말든 그냥 가만 그래 있더라고 그냥. 그래서 이제 밥 먹는데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래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새치기를 안 하면은 아마 밥이 취할 것 같아. 그래서 사람들 보고 그냥 뭐 밥 떨어지는 거 아니니까 그냥 막 그 새치기 하는 사람은 그냥 새치기 하도록 두시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도 그래도 그렇지 뭐 이렇게 말하면서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딴 거 없어요. 그냥 보소, 나오소, 비키소 이런 말 할 필요 없이 뭐라 해라고요? 저런 사람도 있구나. 그냥 속으로만 생각하면 돼. 속으로. 그렇다고 또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런 말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속으로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아는 척 하는 사람,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뭐 남의 흉을 잘 보는 사람, 시기하는 사람, 질투하는 사람, 또 뭐 어떤 과정에서든지 늘 남을 욕하거나 비판하거나 이런 사람도 많아요.
그래, 이게 사람인데,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가 뇌과학을 배워보면 그래요. 남자들은 뻥을 안 치면 죽는데요. 이게 이제 뇌과학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 남자들이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말, 또 이렇게 보면은 군대 갔다 왔던 이야기 하는 사람, 군대 갔다 왔던 이야기 하는 사람 치고 뻥 안 치는 놈 한 놈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들은 여자들대로 또 그런 게 또 있고, 여자들은 말을 많이 해야 돼. 하루에 24,000마디 이상을 해야 된답니다. 남자는 12,000마디. 그러니까 남자는 조금 말하고 하면 회사에 있다가 집에 갈 때 좀 지친다. 이제 더 말할 기운이 없어. 그런데 여자들은 말할 게 없어. 그러니까 여자 밖으로 돌아다녀야 돼. 가가마 여도 말하고 저도 말하고, 우리 집 사람 보면은 전화로 3만 마디를 하는 것 같아요. 전화만 3만 마디야. 아침에 일어나면은 휴대폰 놔놓고 계속 하면서 또 그 사람이 맨날 전화 와. 어떨 때 전화를 하면은 낮에도 급할 때 어제도 전화해봐요. 2시간 반 동안 전화를 했대.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고 뭐 전화한다고 일을 뭐 하는 건 아니고, 전화 놓고 저 일하면서 그거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래 안 하면은 사람이 죽을 것 같아. 남자들은 말을 12,000마디만 해보면 다 그냥 끝난대요. 그런데 그 12,000마디 중에 뻥 안 치면은 남자들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말하면 여자들이, 지혜로운 여자들은 그랬어요, 참 대단하면 이래줘야 되지. 그 말만 하면 진짜가 그거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 남자를 반 죽이는 거라. 그래서 여자들은, 지혜로운 여자들은 우와, 뭐 이야기하면 군대 가가 뭐 간첩을 잡았다 하면 우와, 그 진짜 당신 능력 있다, 대단하다, 뭐 이래야 되지. 안 잡은 거 뻔하지만은 그래도 뻥 칠 때는 뻥을 받아줘야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럴 때마다 왜 다 다릅니다. 우리 교회 이 세상에 70여 개 인구가 다 달라요. 우리도 지금 우리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거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성도고 또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못하면은 계속 힘들어요. 왜? 너무 여러 가지 이거를 찾아야 되고, 또 말만 들으면 이거는 무슨 말을 생각하고, 이러다 그런 사람이 치매가 오는 거거든요.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최고 방법은 내 마음을 비우는 겁니다. 빨리 비우고 그냥 기쁘게 즐겁게 뻥 치면은 잘 받아주고, 그 다음에 또 뭐 말을 하면 그 말을 자꾸 인식을 해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가 축구 교실을 하고 있지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최고 이슈 중에 하나잖아요. 한 놈이 와가 그 축구를 가르치다가 보니까, 그래 맞은 거를 종이에 써봐라. 그러니까 친필로 쓴 거예요. 지가 꿀밤 4대, 허벅지 2방, 배에 1방, 귀 땡기는 거 1번. 그래 놓고는 그 부모가 그걸 알고 그 손흥민 선수 아버지 감독에게 가서 돈을 얼마를 돌락했다고요? 5억을 달라고. 왜? 손흥민 선수가 돈 잘 버리니까 네 이것 가지고 말해버리면은 네 완전히 작살난다. 그러니까 돈 내놔라. 돈 뜯으러 온 놈이죠. 일은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전교 학생 초등학교 5학년이 어린이 부회장 떨어졌다고 선생님이 학교 찾아가서, 그것도 애들을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에게 휴대폰을 집어 던지고 욕을 한 사람. 학생이 연필 깎다가 칼에 손이 비켰어요. 그거를 선생님 잘못이라고. 지가 지 손 깎다가 지 손 비켰는데 그거를 선생님 잘못이라고 그 선생님을 고발한다고. 그래 놓고 한 달에 50만 원씩 1년 동안 받아 처먹은 이런 부모가 있습니다. 결국 그 선생 10달 만에 자살해서 죽었잖아요. 오직 선생님이 선생한다고 그만큼 애를 쓰고 노력했는데 이게 선생의 현실이니까. 우리 주위에는
우리가 상상치도 못할 이럴 일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정치인, 국회의원 보면은 세상에 우리나라에 정청래 같은 저런 인간이 있는 거를 진짜 상상만 해도 재밌어요. 국가의 장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쓰는 이런 군인들, 그 별자리들을 불러들어놓고 그거를 무슨 국회의원이 뭐 그리 대단한데 그거를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창피 주듯이 손 들고 10분 동안 서 있어라. 또 나가라. 일어서가 나가라. 이익하고 앉아 있으니 참 나라 꼬라지가. 내가 정청래 같은 인간 그러니까 몇 사람인지 눈을 깜짝 놀랐는데 이런 많은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현상들입니다. 그러니까 학생을 잘 가르치려고 하는 선생님은 바보예요. 지금 애들 잘 가르치면 안 돼요. 우리 지역아동센터 여기 있잖아요. 학교에 이제 가서 교육을 받아보니까 밥 안 먹는 놈 보고 밥 먹어라. 이것도 인권이야. 공부 안 하는 놈 보고 야 공부해 임마. 이것도 인권이야. 그러면은 빨리 야 왜 늦어서 빨리 와. 이것도 인권. 도대체 그러면은 애들 교육기관에서 우리가 뭐를 가르쳐야 돼요? 밥 안 먹는 놈 밥 좀 먹어라. 공부 안 하느라 공부 좀 해라. 그 말이 왜 잘못된 건데? 이러니 어떻게 선생이 학교 학생들에게 공부를 가르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우리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남을 고치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또 남을 고치기 전에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먼저 보고 내 자녀, 내 손자, 손녀들을 봐야지 다른 사람 말하면은 지금 큰일 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 보면은 결국은 남을 해하고 남을 비난하고 함부로 말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자는 만나지 말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이해하고 덮어주고 넓은 마음으로 서로를 볼 수 있는 그런 오늘 저와 우리 양포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런 좀 영안이 열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보는 것도 능력이고 말하는 것도 능력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게 필요해요. 제가 그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우리 그때만 해도요 학교에 도둑이 참 많았어요. 우리도 참 저도 도둑질을 많이 해봤으니까. 그런데 그때는 참 애들이 친구들 간에 도둑질을 참 많이 했습니다. 왜? 갖고 싶은 거는 많고 하고 싶은 거는 많지만은 저는 도둑질했다. 사람 거를 도둑인, 저는 사람 거를 도둑인 게 아니고 귀신 밥을 훔쳐 먹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도둑질을 많이 해봤는데 한 젊은이가 길에서 노인을 만나서 이제 너무 반가워서 물었습니다. 저를 기억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내가 기억이 없다. 그 할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초등학교 5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신 신현익 선생님 아니세요? 제가 그 선생님 제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럼 무슨 일을 하고 있지요? 이제 이렇게 거꾸로 어른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저도 교사가 되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멋진데 참 나처럼 잘했구만. 그래서 근데 사실 제가 교사가 된 것은요, 선생님 때문에 제가 그 교사가 된 겁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노인이 궁금해서 묻습니다. 언제 선생님이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까? 그래 물었더니 그 청년이 다음과 같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느 날 제 친구가 멋진 새 시계를 가지고 학교에 왔는데 그 시계가 보니까 너무 갖고 싶어서 그거를 제가 훔쳤습니다. 잠시 후에 친구가 시계를 잃어버렸다고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선생님이 시계를 훔친 사람 빨리 돌려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도 안 나오니까 또 사실 저는 그거를 돌려주기가 싫었습니다, 선생님. 근데 선생님은 교실을 문을 닫고는 모두 일어서서 둥그렇게 밖으로 향해서 이렇게 둥그렇게 서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계를 찾을 때까지 눈을 감고 있으라. 그렇게 선생님이 말씀을 하시더니 우리 선생님께서 우리 눈을 감은 학생들 호주머니를 그때부터 다 뒤지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선생님은 차례로 주머니를 뒤져보시다가 제 주머니에서 시계를 찾아서 꺼내셨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리고 계속 나머지 학생들의 주머니를 다 뒤지고는 시계를 찾았으니까 전부 다 눈 떠라. 그래서 그 시계를 누가 훔쳤는지, 그 다음에 그 본인에게도 아무 말도 안 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렇게 그 시계를 그 주인 우리 학생에게 돌려줬습니다. 선생님은 제게 명예를 영원히 살려주셨고 제 인생에서 제가 그날 가장 수치스러운 날이었고 바로 그날이 저의 인생의 변화된 그런 날이었습니다. 바로 그날 저는 절대로 도둑질이나 나쁜 짓 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고 선생님은 시계 사건에 대해서 한 말씀도 안 하셨고 제게 한마디 훈계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선생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명히 알았고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진정한 교육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어요. 제가 말씀드린 사건이 혹시 선생님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선생님이 시계 사건 기억하고 말고 내가 모든 학생들 주머니를 뒤졌던 것도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 하지만 그 학생이 너였던 것은 몰랐고 나도 눈을 감고 뒤졌기 때문에 그 학생이 누군지를 나도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눈을 감고 시계를 찾은 선생님은 정말 그 학생 자기도 보면은 혹시 문제가 생길까 봐 자기도 눈을 감고 전부 다 뒤졌기 때문에 나도 몰랐다. 오늘 네가 가르쳐줘 가지고 그렇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를 카톡으로 누가 보내준 내용이에요. 그리고 재작년에 또 이 말씀을 한번 드린 말씀이고 오늘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백성 또 사람들 앞에 지혜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지혜로운 사람의 출발은 말에서부터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그래서 똑같은 이 일이 주어져도 그거를 어떻게 하면 더 지혜롭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거를 나눌 수 있느냐 그것이 은혜와 복이 되는 것이고 오늘 이 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서 이 지혜를 우리가 발산할 수 있는 것은 생각과 말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바르고 좋은 말로 이런 귀한 모습들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말씀 9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가 이루어지는 그런 말씀이지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모든 생각과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 또 하나님 앞에 지혜롭고 모든 사람에게 지혜로운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귀한 말씀을 받으며 정말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지혜는 늘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밖에 없고 우리 사람들에게 보람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알아도 아무리 우리가 억만금의 많은 것을 가져도 아무리 건강해도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혜롭지 못하고 사람 앞에 지혜롭지 못하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우는 자요, 사람들에게 따돌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귀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